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지난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누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성도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자,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자, 원래 빛의 원형은, 참빛은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고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고 그리스도란 얘기죠. 따라서 빛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빛의 원형인 참빛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빛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한글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가 잘 감이 오질 않아요. 자, 그러면 먼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어디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죠. 어디에다가 빛이 있으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인 그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혼돈 공허라고 하는 그 흑암,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참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비치면 그게 뭐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얼굴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나와 있는데 얼굴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얼과 꼴로 되어 있다고 했죠. 얼은 영이고 진리고 꼴은 모양,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 안에 담긴 진리를 보면 예수 안에 담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얼굴을 우리가 이 헬라어로 보면 프로소폰이라는 단어인데 자, 의미가 잘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파님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이 단어는 나타나다라는 파나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입니다.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뭐겠습니까? 예수 안에 담긴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진리죠. 근데 그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영광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이 이름이라고 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히브리어로 셈이라는 단어로 그게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 말씀, 그리스도 진리, 여기서는 빛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것을 그때 이사야 말씀 볼 때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우리가 뭘 가진 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말씀, 진리를 가진 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그걸 드러내면, 그 진리 말씀을 우리가 드러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 진리를 어둠인 우리 마음에 비추면 진짜로 보게 만드는 거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어둠에 그 빛이 비치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들에게는 이제 어둠과 빛은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밑에 7절 말씀을 기록해 드리지 않았는데, 이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연결돼요. 그럼 6절과 7절이 연결되겠죠. 6절에서는 어둠과 빛이 나오고 7절에서는 질그릇과 보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둠인 질그릇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들어오니까 그게 뭡니까? 보배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비추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진리 말씀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임하면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배이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그 땅, 그 어둠,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를 이 땅에 혼돈, 공허, 흑암으로 보냈잖아요. 그럼 그게 나쁘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그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그 진리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는 것이 나쁜 것이지 그 어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둠이면서 어둠인 줄 모르고 열심히 노력해서 빛이 되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한 이 아래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안의 내용으로 보고 이해하면 그것이 선의 도구가 되지만 표피적인 것에 묶이면 그것으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그냥 껍데기로 받아버리면 그냥 그로 인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용으로 알아버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 뜻을 내가 알아버리면 그것이 빛이 되고 선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쁜 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를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밝히는 빛이라고 합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발표해봤는데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라고 있죠.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자, 질서 있고 순서 있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잘 꾸며놓고 장식하고 단장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리정돈해서 우리에게 준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와닿지 않아서 그거 대표적인 것으로 구약에 보면 성막, 성전을 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을 줬습니다. 그 전부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보세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순서적으로 자 이렇게 잘 배열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왜 그렇게 줬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채서 있게 준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깨달아 알아. 진리가 뭔지 알라고 주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이 율법의 세상이라는 사사와 배열을 통해서 자,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나타내고 드러내서 그걸 뭘로
전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단어가 말과 연관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 어둠을 진리로 밝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걸 내 안에 소금, 언약, 진리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어둠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어둠이 뭔지 그 차서와 순서를 알려주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을 빛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겁니다. 자, 성도는 이 세상에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율법이 세상임을 어둠임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참 오해하기 쉬워요. 제가 지금 성도가 세상에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자녀가, 성도가 세상에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 지키고 열심히 행해서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껍데기로 보고 그 말을 내 안으로 끌어당겨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표표적으로 보고 그렇게 율법적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훌륭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어둠이라 그런 얘기죠. 그걸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성도가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세상에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삶인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성경 말씀, 우리가 늘 복음, 진리라고 말하는 말씀을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율법이고 어둠임을 밝히는 존재를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후에 이 세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은 산 위의 동네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성도가 세상의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환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밝게 드러나는 대상인 세상이 뭐냐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져 있다고 하시면서 빛은 숨겨져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밝힌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여기서 뭘로 말하고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무엇인지를 어디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보기 전에도 산 위에 있는 동네, 이게 이제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이게 율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근데 여기 보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말은 이해가 가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발을 단어입니다. 다발이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그 율법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 여호와의 말씀,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 시온은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어디서 주었죠? 시내산에서 주었어요. 그러면 율법이 시내산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시온산에서.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이, 여기는 이제 산후의 동네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곳, 예루살렘 성이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것이 지금 어디에 세워졌느냐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시온산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 분명히 하나님이 율법을 시내산에 줬는데 왜 율법을 시온산에서 나온다고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온산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시온산 하면 이 시온산이 어느 산과 같은 거죠? 모리아산과 같아요. 모리아산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산이죠. 뭘 모형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 모리아산이 있는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걸 지금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산이라는 것이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죠. 그 위에는 이제 동네라고 나오는데 왜 이걸 동네로 번역했는지 참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보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구약율법을 자신들의 선악 욕망으로 왜곡하고 곡해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쳤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율법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세계의 종교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탄생한 종교적 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 종교가 자신들의 종교적 성지라고 주장하며 분쟁하고 전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약 율법 종교의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은 자, 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또 표현했느냐면 사해와 지중해 연안 가운데 있는 지역으로 평지에서 800m 높이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 하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의 제사를 드리고 율법으로 종교적 권력과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의 제사가 집행되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고대 시대는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중심지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의 중심이고 율법주의의 메카이며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산 위에 있는 동네인 율법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밝히는 빛이라 그 말이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점점 좀 들어갑니다. 자, 지금 먼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산이라는 단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때 그 산이라는 단어가 이제 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오로스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산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으면 성전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인데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정관사가 없다 그 말이죠. 어쨌든 간에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 위에 올라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산은 시온산이고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데려가서 자,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예루살렘 성전, 말 못하는 성전, 보이는 성전, 이 율법의 성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지금 진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
올라가서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산 위의 동네라고 나오는 그 산은, 자, 문법적으로 보면 정관사 호는 없어요. 그러면 왜 제가 그 산이 지금 시온산인데, 그러면 그 정관사 호가 없으면 그걸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묘사했냐면,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묘사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그 산을 시온산, 그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데, 그때는 정관사 호가 붙어서 호 오로수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호라는 정관사는 없고 그냥 오로수라고 있거든요. 그 산 위에 있는, 그러면서 그걸 동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 시온산 위에 있는 동네인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 동네로 번역된 단어가 폴리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폴리스라는 단어는 도시나 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왜 이걸 동네로 번역했나 하는 것이 좀 그래요. 여러분, 동네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윗동네, 아랫동네, 윗마을, 아랫마을, 그래서 어떤 좁은 개념의 그 마을이나 동네를 그렇게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하는 분이 이 폴리스라는 단어를 동네로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폴리스라는 단어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가리키는 거죠.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그러니까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하면 당시에는 예루살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동네로 번역한 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을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에서 성이 나오죠. 이 성이 폴리스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폴리스라는 단어를 어디서는 동네로 번역하고 어디서는 성으로 번역했으면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 동네라고 하면 조금 작은 기분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것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동네는 폴리스라는 단어는 성이기 때문에 이 역사에 세워진 성,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인 예루살렘이, 자, 아까 어떤 산에 있었다고 했죠? 시온산, 모리아산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산은 바로 예루살렘이 건설된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시온산 위에 세워진 산 위에 있는 동네, 폴리스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조금 깊게 들어가는데요. 잘 한번 봅시다. 그런데 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인 예루살렘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인 예루살렘은 율법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하늘에 있다고 뒤에도 나옵니다.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묵시 속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히브리서로 가면, 뒤에면 또 갈라디아서로 가도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이 신의 산과 그렇게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우선 히브리서 보고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전사와, 그렇게 됐습니다. 자, 21절에는 자, 모세가 올라간 산은 어느 산이죠?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조되는 산이 22절에 시온산이 나오죠. 시온산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고 있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온산은 묵시 속의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역사 속에 또 시온산이 있죠. 이 시온산은 신의 산과 같은 것이며 율법의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자, 율법주의 총화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시온산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알아먹으라고 줬는데 그걸 신의 산으로 인식되더라는 그 말입니다. 자, 좀 어렵더라도 좀 계속 들어보세요. 그것은 어둠은 절대 빛을 못 알아본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은혜를 설명하면, 예수를 설명하면 항상 율법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인간들의 어둠이다 하는 얘기죠. 자, 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은혜의 산 시온산이 율법의 세상에서는 신의 산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 시온산이 역사 속에서 이해될 때는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신의 산으로 이해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산, 시온산은 율법의 신의 산과 같은 것으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 동시에 하늘의 예루살렘인 진리 성전을 상징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신의 산을 줬는데 지금 여기서 시온산에서 율법이 나온다고 하니까 왜 시온산에서 율법이 나오느냐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시온산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건 율법의 대명사예요.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왜 주었느냐 하는 거죠. 자, 이 세상이 비친 우리에 의해서 이게 드러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자, 율법이라는 그 어둠이 우리에서 드러난다. 그러면 그 율법인 어둠이 드러나면, 세상의 빛에 드러나면, 자, 뭡니까? 드러나는 그 어둠들 속에 진리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진리를 깨달으면 뭡니까? 그것이 묵시 속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릴 때 계시록 21장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 신부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묵시 속 새 예루살렘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역사에 왜 율법을 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었거든요. 자, 그게 어둠이다라는 걸 깨달으면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된다. 묵시 속 예루살렘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에는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역사 속 예루살렘인 것이며, 그 산 위에서 진짜 하늘의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인 빛을 받아 그 빛을 품은 성도에 의해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숨겨지지 못한다는 그 말이 있죠. 그게 이제 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말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하고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세상의 빛에 의해서. 율법이라는 그 어둠은 숨겨지지 못하고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전하는 그리스도, 빛을 받아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인 세상의 빛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 율법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희생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들이. 자,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둠이며 그게 죄와 악이라고 폭로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렇지, 내가 율법이 진리인 줄 알고 그걸 지키고 행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깨닫고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길에서 진리기로 되돌아오면 그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두운 세상, 율법이라는 이 세상, 산에 있는 동네 여러선 성전이 어둠을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어둠이다 라고 드러내서 뭘 의미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둠이라고 드러내면 그 안에서 그렇게 내가 어둠이라고 살던 그 사람들이 깨닫고 빛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이 의미는.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생활이 어둠이고 그게 지와 악이라고 드러내는 세상의 빛의 역할은, 자, 그들로 하여금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심판해서 정죄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걸 여러분 그렇게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듣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어둠으로 끝나겠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진리 복음을 통해서 듣고 회개하고 빛으로 돌아오려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율법적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 헌금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어둠이고 죄와 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뭔지를 깨닫고 하는 그 헌신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이 잘못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보이고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자, 이 말씀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줬잖아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그 자체로 그냥 껍데기로 보면 그게 더러운 말이 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걸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과 진리는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제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여전히 열심히 이 땅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누구보다도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그들보다도 율법주의보다도 더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잘못 전해지면 그렇게 오해를 하는 말씀으로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어렵게 써놨습니다. 거기 역사 속 산회에 있는 동네, 구약적 율법의 성전의 정체, 그게 율법이죠. 그 안에서 열심히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자, 희생서 드리면서 그게 잘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게 정체가 드러나면 그 속에서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 그게 악이고 죄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있잖아요. 자, 깨달으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묵시 속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들의 정체도 반드시 그 빛에 의해서 조명되고 증거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원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말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은 빛인 성도가 율법의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 성도의 존재가 이 세상의 어둠임을 폭로하는 기능을 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해서 성도가 세상의 어둠을 폭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착하게 잘 살면 세상의 어둠이 드러나느냐 하는 거죠. 아니, 우리보다 오히려 세상이 더 그렇게 잘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빛은 우리가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을 돌아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둠에 속한 것이라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빛이다 하는 거죠. 그건 거듭 얘기지만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진리를 말로 전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거듭 얘기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 말씀 들으라면 그게 좀 잘 전해지나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면서 전할 때 일단 한번 들어보게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인 척, 진짜 성전인 척 하고 있는 역사 속에 있는 동네, 이 땅에서 전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율법적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들이 되었다, 진짜 참 성전이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죠. 그 빛에 의해서. 동시에 진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실체가 우리 안에 있는 빛에 의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어둠임을 드러내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빛으로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너희 안에 들어있는 그 빛에 의해 이 율법주의 예루살렘의 실체가 폭로된과 동시에 그 안에 감춰둔 진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의미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은혜의 산 시온산이 율법의 세상에서는 신의 산으로 오해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 시온산이 이 역사 속에서 이해될 때는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신의 산으로 이해가 된 겁니다.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묵시신비가 내려가면 항상 현상계의 수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설명하면 전부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담긴 성경을 현상계의 인간들에게 주니까 전부 윤리와 도덕과 규례와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산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있는 산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산이 역사 속에서는 율법의 산으로 오해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율법에서 옵니까? 진리에서 옵니까? 우리 도움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바로 그 산, 진리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산, 하나님이 보호자가 있는 곳, 거기서 우리 도움이 오는데 우리는 우리 도움을 그 시온 산을, 그 위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적인 예루살렘이라는 신의 산으로 이해를 하여 거기서 율법에서 도움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 위에 있는 동네인 예루살렘이 역사 속에서는 신의 산으로, 묵시 속에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아까 히브리서 봤죠? 갈라디아서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으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보니까 두 언약이 나오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들은 지금 보니까 여기는 하갈은 나왔는데 사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여자들이라는 것은 하갈과 사라를 말하는 거네요. 두 언약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두 언약을 말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 보면 두 언약이라고 해놓고 여자들은 전부 다 하갈과 사라니까 구약 사람들이네요. 아브라함의 첩과 하나는 분부인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구약 사람인데 이걸 두 언약이라고 해서 이거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두 언약이라고 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버리면 그게 새 언약이 되는 것이고 그걸 여전히 율법으로, 신약도 율법으로 다 알아버리면 그게 옛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보야지 구약 신약으로 보면 의미가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두 언약 보세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거기 하갈과 사라가 나오죠. 하갈, 종과 사라, 진리죠. 하나는 종이고 거기는 자유자라고 나오니까 종과 자유자가 나오고 하갈은 율법이죠. 그 다음에 사라는 진리고 이게 두 개 대조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시온산에 있죠.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과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과 같은 곳이라고 그래요.
같은 곳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또 어디에도 있습니까? 오직 위에 있는 또 예루살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어머니가 뭡니까? 성경에서 어머니가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사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게 분명하죠. 여기서도 아라바에 있는 시내산, 율법과 같은 곳이라고 말하면서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온산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우리가 율법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니모 반듯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묵식 속 새 예루살렘.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시온산이 이 역사 속에서는 율법이 산인 신의 산으로 외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또 나오죠. 그게 진짜 시온산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의 이 산은 역사 속에서의 율법의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면서, 자, 어려워서 계속 반복을 몇 번 합니다.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인 진리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중적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늘의 참 성전 진리를 알라고 주셨죠. 왜 이 땅에 율법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인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왜 율법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 걸 줬느냐 하는 얘기죠. 왜 코스모스, 이 세상을 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통해서 하늘의 참성전, 진리를 알라고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역사 속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그걸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산 위에서 진짜 하늘의 참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그 율법의 성전을 부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성전을 부순다니까 율법을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죠. 율법을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율법과 진리가 같은 거니까. 자, 그 율법의 성전을 섬기는 것이 어둠이잖아요. 그게 지와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빛으로 만들어 그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받아서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된 자들 또 역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주의 중심, 예루살렘이 중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체를 자, 어떻게 폭로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율법주의 중심이다, 예루살렘 중심이다, 율법의 대명사로 우리가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왜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위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참 무서운 말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말을 하느냐는 얘기죠. 자,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맹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왜 그들을 맹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맹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것은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자, 그것이 잘하고 있다, 본다고 하고 있잖아요. 본다고. 그게 바로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 어둠이라는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즉 더러운 것과 죽은 뼈들로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잔과 대접은 지금 누구를 묘사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잔과 대접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과 대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전에 있다고 해서 성소에 있는 기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릇하면 성도를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신약에서도 그릇 할 때, 아까도 질그릇 할 때 나오잖아요. 그릇. 우리를 묘사합니다. 성도를 묘사해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명들, 잔과 대접, 그릇은 우리를 묘사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성소 안에 어떤 그릇들이 있습니까? 떡상 위에 12개의 대접이 있잖아요. 12개의 그릇. 그 위에 떡이 있죠.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12는 뭡니까? 아들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 떡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거기에는 촛대, 등대가 있죠. 그 위에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이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기름, 말씀, 진리가 담기면 내가 7이라는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7 촛대니까. 그리고 향기가 있죠. 분향단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를, 자, 고린도에서는 생명의 향기와 사망의 향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그 분향단에 나오는 것은 생명의 향기예요. 그러나 자, 어디 성전 마당들 거기서 드리는 그 냄새는 그걸 사망의 향기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릇 안에 뭐가 담겨야 합니까? 떡, 기름, 향기가 담겨야 돼요. 그러면 그것들이 담기면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떡이나 기름이나 향기라는 것은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담기면 그걸 깨끗하다고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를 그 안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시로 변하는 것이 내 마음인데 그걸 무슨 재간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의 기명들, 잔과 대접은 우리를 비유하는데, 그것의 겉을 깨끗이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자, 집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죠. 그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율법적 행위로 겉을 씻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릇 안은 어디입니까? 우리 안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거듭 얘기지만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겉만 씻는 것,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말씀을 겉으로, 껍데기로 보고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게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요? 지와 악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와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해서 그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그 안을 깨끗이 하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느냐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으로 내 안을 깨끗이 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것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친 율법도 깨끗하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의 것인 율법으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면 겉의 것인 율법도 깨끗하게 되는 것으로,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말이 어디 나오죠?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얘기하죠. 율법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게 왜 율법이 죄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쁘고, 그게 지와 악이고 그게 어둠이지. 율법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빛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율법과 진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이 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순간순간 가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두 아들한테 제가 분명하게 또 이 시간을 빌어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옛날에 율법적 신앙생활 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몇십 분씩 성경을 읽었어요. 웬만한 것은 영어로 암송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목회를 하면서 깨닫고 이런 말을 전하니까 조금 어떤 그 행위가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엉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깨달으면 율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니까요.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서울대 다니면 다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저는 내 가정부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부터. 그러면 또 구약에도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맑은 물로셔도 정결케 한다고 하죠. 맑은 물이 뭡니까? 진리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정결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부어 새 마음을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이 나오는데 그건 성령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하면 그걸 내가 믿음으로 가지면 돼요. 품으면 된다고 거기서 나와요. 내가 뭘 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품고 깨달으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 나는 진리를 알았어 다 됐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들은 실상은 죽은 뼈라는 그 말입니다. 더러운 것이 가득 차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죽은 뼈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아요? 에스겔서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거기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고 하죠? 여기는 죽은 뼈들이 가득하다고 하고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아니? 그러니까 36장에서 새 언약을 말하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말하고 37장에서 실제로 보여줍니다. 마른 뼈들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우리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닫고 들어오라 빛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율법주의 실체가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실체가 빛에 의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에스겔서 37장 5절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가 뭡니까? 러하우, 푸뉴마 여기서는 빛으로 나오고 성령, 말씀, 진리를 너희 안에 들어가게 한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화가 7번 나와요. 읽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7번 나오는데 어디에 또 7이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창세기 1장 보면 7언약이 7번 나오죠. 자, 성경이 이렇게 참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7언약 이게 여기서는 화로 7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행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 땅에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이 땅에 율법적 본성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베레시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언약이 성취되어 마음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에 의해서 그 빛을 받아 빛이라고 부르는 성된 것이죠. 그리고 그 빛들에 의해서 우리들에 의해서 율법이라는 이 세상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어둠으로 폭로당하며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는 진리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보고 세상이 빛이라고 합니다. 산 위의 동네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한다. 너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 깨닫고 다 됐다가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누가 전할 건데 누가? 이 말씀 누가 전해서 그들을 구원할 건데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 코스모스 율법 안에 빛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여기도 또 나오죠. 아까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는 거 어두운 데 우리를 불러냈대요. 그 빛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겠다고 했죠. 귀한 빛, 진리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은혜를 너희는 선포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죠.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들어왔죠. 말씀을 전하면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보고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되면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만 그리스도라고 하면 뭐 하겠느냐는 얘기죠. 담고 있으면 그걸 드러내야죠. 그 드러내라고 하잖아요. 어둠을 폭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둠을 폭로해서 그들을 빛으로 끌어내는 게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이라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진리라고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그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는 것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의 덕,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동네가 반드시 드러나게 한다고 하고 여기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한다고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을 말하고 빛과 어둠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선이라는 것이 인류의 빛을 비춰줬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자 그 모든 것이 어둠으로 드러날 뿐이죠. 그런데 어떻게 어둠이 있는 우리를 빛이라고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깨닫고 빛으로 들어왔느냐 하는 놀라운 은혜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참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뭘 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좀이라고 하면 율법을 왜 전하지?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참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성도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은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예루살렘이라는 율법의 선악구조 아래서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내 의를 세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존재론적 변화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신론적인 변화라고 했죠. 쉽게 말해서 정신과 몸이 빛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과 나도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윤리 도덕적 성품적인 변화가 아니라 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말은 무엇을 알고 깨닫게 되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러면 나는 알았어, 다 깨달았어, 됐지. 이게 또 문제라니까요. 아니 그 말씀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데 그러나 인간이 육을 입었기 때문에 자 뭐 때로는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그거 뭐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나 늘 그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아 내가 진리로 완성되어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은 어차피 들은 말씀도 제가 오늘 말씀했으면 얼마 있으면 잊어버리겠죠. 잊어버리겠지만 복음과 진리는 성품이나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율법의 세상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인신론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진리,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알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 알미 나의 율법적 구조를 공격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진리를 알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음의 진리 앞에 들어올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그 진리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 같군 하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는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진리를 찾고 그 암과 지식과 은혜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서 열면이라는 건 펼치면요, 말씀이 강론이 되어서 말씀이 열리면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뭐라 합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에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이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언제
거죠. 예수님 부활한 후의 말씀입니다. 부활했으니까 이제 말씀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다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전에 보지 못했고 몰랐던 말씀이 확 열리면 어두운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온다는 자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열려야 합니다. 열리면 빛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둔한 어두운 율법 안에 있던 어린아이가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게 되는 거죠. 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둠에는 우리를 거듭 얘기지만 어떻게 빛이라고 하느냐는 얘기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그냥 대충 듣고 넘길 일인가? 우리를 빛이라고 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성도의 실주는 어둠에서 빛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런 말씀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좀 진리를 깨달으면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고 그래요. 나라는 존재의 하나님처럼 이 삶을 추구하던 마귀의 나라에서, 그게 마귀 아닙니까? 마귀 사탄.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13절에 한글 성경도 옮기셨으니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한글 성경 번역 잘했네. 옮기셨다고 과거로 말하고 있죠.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옮기셨다는 단어, 거기 헬라가 있는데 이게 과거예요. 직설법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이미 옮겨졌다. 그런 얘기죠. 이미 과거에 완료가 된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을 성도라고 그들의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거라고 말하잖아요.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이미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이미 우리는 완성됐네.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네.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었네. 나는 끝이네. 자, 이미 묵시소에 완성됐지만 이 땅에서 보낸 것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오라고 한 거니까 끊임없이 그 진리로의 추구를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옮겨놓으신 거다 하는 얘기죠. 우리는 태어남에서부터 흑암의 권세에서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지와 허물로 죽은 자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어둠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진리가 뭔지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들을 수도 없는 맹인과 기머거리로 우리는 다 흑암이라는 권세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자들이 스스로 빛으로 찾아 나올 수는 없죠. 오히려 빛이 오면 내가 어둠이니까 그 빛을 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알려줬죠. 진리가, 빛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복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왜요?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드러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육이 죽어야 진리 아들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지, 하나님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육을 입고. 그래서 우리를 그분이 주권으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은 주 안에서 되는 일입니다. 주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던져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진리에 의해서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거듭 얘기지만 이 일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으로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고 사랑이고 영이고 진리고 그리스도고 빛이고 믿음이고
의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빛에 의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빛을 그리스도라 하며 그게 생명이며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고 창세기 1장 3절에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리스도, 말씀, 진리, 빛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우리가 어둠임을 깨닫게 하여 빛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